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삼중직 그리스도의 종이며 삼중직을 통하여 해방을 받은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젠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질지어다.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모든 게 여러분 몸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가를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사랑 교회 교역자와 사역자와 전도자와 또 핵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여러분이 다락방을 안 하면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 살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확인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몸에 와서 그 몸에 와 있는 것이 현장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현장에 없으면 메시지가 앵무새로 바뀌고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이 없어요. 사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움츠리게 되고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불신앙을 사용하는 인본주의가 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사랑 모든 성도는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일반 교회 다니는 수준보다도 더 이상해질 정도로 약해질 수도 있어요. 종교의 힘으로 교권과 교리의 힘으로 악령으로 가까워져 가거든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주저앉아 있는 거지만 종교라는 이것은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악령이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에 있는 흑암과 영적 싸움을 못하고 지역에 있는 흑암과 한 몸이 돼요. 지역에 가장 예수 믿고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장 추하고 가장 이상하게 사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민족과 국가가 이상한 눈으로 그들을 들여다보는 거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락방 운동을 하게 되면 지역의 흑암이 꺾이면서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 놀라운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다락방 운동 속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집이 지금 반드시 흑암으로 어둠이 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무슨 운동합니까? 매주 모여서 두세 사람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성경 보고. 그런데 그들은 딱 하나를 못해요. 지역의 흑암 권세를 꺾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성도들이 구역 예배를 안 드려보세요. 점점점 시들어져 버리지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그 구역 예배를 다락방 운동으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미래의 문을 막고 있는 흑암을 결박해야 되는 것이죠. 원죄의 운명으로 근원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야 된다. 그리스도. 그래야 하면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팀 사역이 가능해요. 다락방을 안 하면 사람이요 영혼이 어색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점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고요. 교회의 정식적인 예배를 무시하기 시작하고요. 복음은 있으나 교회가 왜 중요한지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전리품이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전리품이 생겨야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헌신할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을 받으면 봉사할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1인칭 관계입니다. 그래서 개인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팀 사역이 시작되고 팀 사역을 통해서 가정에 미션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미션홈이 일어나야 전문성의 지교회의 응답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지교회들이 곳곳에 일어나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예수사랑교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저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리스도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 놓았음이니. 그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여러분이 정말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진짜 여러분 몸에 구원받은 메시지가 진짜로 몸에 있으면 누구를 만나서 말하는데 어색하지 않는다. 여러분, 언약으로 구원받은 것을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데 전달하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에서 확신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정말 다락방 할 데가 없으면 나 자신에게 홀로 다락방을 진짜 하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홀로 다락방 정식기도는요, 정말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요. 오죽하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워룸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잖아요. 굉장히 달라져요. 집에서 여러분 분위기가 안 나면 교회로 와서 해보세요. 대단한 역사가 개인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신분과 권세의 축복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돼요. 정식기도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3저주에서 해방된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이거 농담 아니에요. 진짜 해야 돼요. 한 베드로후서 오늘 1장 1절부터 3절이 크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요,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의심이고 불만, 불평이고 짜증스러운 일밖에 없어요. 그냥 그래서 헛소리로 웃는 거예요. 웃고 있으나 울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했던 10명의 정탐꾼은 다 부정적이잖아요. 3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소유한 2명의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정식기도를 가지고 소유하고 정식기도 속에서 자녀된 신분 권세를 체험하게 되면 무엇을 두려워할 게 있겠어요? 실패가 축복인데 이 비밀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 오늘 베드로가 무슨 메시지를 던집니까? 보배롭다고 그러잖아요. 보석이 심겨져 있고 보석이 들어있고 보석을 볼 수 있고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보배로운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속에는 모든 보화가 어마어마하게 감춰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세상 방법하고 완전 판이 달라야 돼요. 세상에는 실패가 좌절이잖아요. 그러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는 실패가 기회고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이요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염려잖아요. 불안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소유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속히 개방해서 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집의 문을 열어주세요. 빛의 자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그 가정에 가서 과외 선생님이 오는 것보다 나중에는요 여러분 한 3개월만 지속하면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뀌어져 있어요. 과외 선생님이 오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끌고 들어오지만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도 빛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 집에 가자마자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이 다락방 축복을 사람들이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체험했잖아요. 시작을 같이 했으니까. 요즘에 오는 친구들은 이걸 체험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얼마든지 훈련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도 훈련도 안 받아요. 다른 데보다는 시달림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한번 다락방 운동 속에서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보는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비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씀 운동이 들어가면요 확 달라져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굉장히 달라요. 구체적으로 이제는 시작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과 관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것을 잘 우리 교회는 뿌리를 내려야 해요.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에 들여다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비유.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비유. 옛뱀곤박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머리를 결박해라. 이게 사람에게요 실천이 안 되어지면, 말씀 운동 속에서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더 심한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 깨닫게 되고 보아지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지구에도 모든 게 지금 다양한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미 사람 몸에는 거의 80% 정도가 재앙의 온도가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종말을 알려주겠지. 그러나 우리는 그 종말을 향하여 복음의 나그네로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회에 선교 방송이라도 만들어서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실천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렇게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정말 우리가 생명이 되었고 구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영원히 되었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삼중직 그리스도로 해방시키는 권세와 축복과 보좌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유를 알고 있잖아요. 비밀 중에 비밀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희 예수사랑교회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가는 진짜 비유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여러분 오셨으면 정치병 걸린 사람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장사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격권과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이 화려한 예수님을 봤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앉혀놓고 성전세를 계속 받아들이겠지. 그러면 얼마나 수많은 가짜들이 붙어서 기생충 노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에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생충이 아니고 여러분이 격군 우상에 걸려든 자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선택되고 부르신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영안이 어두운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도 기록돼 있어요.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는 다니려 하지 아니하심.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격권 우상에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함이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흑암에 덮여서 도무지 영안이 닫히고 오히려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종교는 이렇게 무서운 살인의 광기에 춤을 추는 겁니다. 진짜 살인의 광기가 여러분 몸에 있잖아요. 이것을 뽑아내고 결박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여러분이 헌신해 보십시오. 다락방을 해보세요. 정시기도를 회복해 보세요. 세상 것 모아놓고 분페이는 무너졌어요. 세상 것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아수르는 2017년 동안 물에 쓸려서 6m 정도를 흙이 덮어가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가장 강한 강대국이. 요즘 그 6m 정도를 파보니까 아수르의 그 당시에 그 화려한 찬란한 문화들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의 악이 쌓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악이 아직 쌓여 있지 아니하므로 나는 그들에게 잠시 회개할 시간을 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대인 선지자 요나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회개를 촉구했었을 때 그들이 잠시 회개하고 그 이후부터 아수르 나라는 사라져 버렸어요. 요한복음 7장 12절을 들여다보세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수근거림이 많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근거림이 많다. 정시기도 할 시간에 수근거림하는 거 이거 나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니라.
이게 지금 여러분 내면에 들어있어요. 우리를 교회에서 헌신만 하게 하는 교회야, 이렇게 미혹하는 수군거리. 성경대로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시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조를 없애버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짊어지신 것 분명히 여러분 맞으시면 그리스도 운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질문과 답이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서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복음의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박해를 많이 받던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 보낸 거예요. 그래서 격려도 하고 소망을 가지라고 베드로 전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에서는 이탈하지 말라라는 게 베드로 전서의 전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 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점 지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드디어 내분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뿌리가 잘못되고 체질이 잘못되고 각인이 잘못된 사람들이 이상한 거짓말쟁이로 교회들을 어지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이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교회들마다 점점점 어렵게 만드는 이런 사고가 터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써서 보낸 게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명품과 짝퉁은 분명히 다르다 이 뜻입니다. 진리 같은 상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거짓 진리는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과 변화를 무시하고 성경을 자꾸 부정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방탕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게 되고요, 영혼과 육체를 자꾸 나누는 영지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고생하지만 육체는 추하고 악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 진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영혼과 육체는 하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분명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성별까지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절대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죽어야 분리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들은 영지주의가 많이 파고 들어가서 창세기 3장 이 원죄 문제를 부정하니까 모든 게 지금 다 틀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 여러분 영혼 속에 육체 속에 지금 있기 때문에 자범죄와 가문의 저주가 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네 영혼에 너의 육체에 영접해라. 이것이 분리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분리시켜 놓으면 영혼이 다르고 육체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서 부패함과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기록해 놨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잖아요. 분리돼서 오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원죄로서 당해야 되는 모든 저주를 다 당하시면서 끝내시잖아요. 사망의 벽을 멸하시려고 당신이 첫 번째 그 사망을 겪으시잖아요. 그래서 사망에서 해방받는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리기 위하여 그분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드디어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보배로운 믿음 중의 믿음을 소유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네가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고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원죄로 인하여 자범죄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 없게 살게 만드는 더러운 무능과 무기력의 저주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 내어 쫓아라. 그리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있느니라. 이것을 안 하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아니하면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에 죄 사함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유일하게
만약에 여러분이 하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삶 저주를 해방시키고 삶 저주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대가리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구주로 우리가 믿는 것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진짜 고백해 줘야 돼요. 너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진짜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는 이 시대에 소유하고 다락방 운동하라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목사는 여러분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데가 많아야 돼요. 누가 뭐 오라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환영해 주는 사람 없어요. 부지런히 여러분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 줘야지. 그게 여러분이 가질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인정해 주면 인정해 주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해 주니까 자꾸 그분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 복종자임이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소명을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 천명을 가진 자가 맞구나. 이게 이제 확인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닌, 내 고집이 아닌, 내 주장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말씀의 흐름을 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 메시지만 눈을 뜨자마자 묵상해도 굉장히 힘이 오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보좌의 메시지, 읽는 자, 듣는 자, 깨닫는 자, 아는 자, 성령의 귀로 들을지어다. 보좌의 메시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잖아. 권세를 소유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랬습니다. 오직 복음과 교회를 사수해라 이 말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고 복음과 교회를 사수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은 다 종말이에요. 그냥 다 멸망 상태인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도 받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의 능력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응답이 없더라고요. 기도가 뭔지를 몰랐어요. 기도는 하긴 하는데 기도가 과연 뭘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그러면 응답하시는 것을 어떻게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걸까? 내 기도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까? 밤새 기도해놓고 산에서 내려오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그러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응답도 없지. 이제는 기도도 헷갈려서 어떻게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책방에 가서 기도에 관련된 책을 사서 봤는데 다 너무나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결국은 몸부림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몸부림치니까 열등감, 시기질투밖에 없어요. 비교의식.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간질자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교회를 모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자신만이 아는 비밀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사탄이가 인간을 영적 질병으로 장악해 놓았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완전하게 단절시켜 놓았잖아요. 창세기 3장은 분명히 하나님과 떠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 단절된 그 사건 속에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딱 집어넣어 놨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응답받는 길, 기도하는 방법, 에고 에이미로 넣어놨잖아요. 이걸 알게 됐어요. 이걸 알고 나서부터 저는 정말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은 내 생명과 생명보다 더 강하게 내 영혼에서 사모해요. 이것을 발견하고 이 속에서 계속 오직하고 있으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그냥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성도들 정말 많이 괴롭히거든요. 개인의 유익을 위해, 개인의 부흥을 위해. 근데 유일성을 발견하고 유일성의 응답을 제가 받게 되니까 이게 나만이 누릴 수 있고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만이 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8절 모세만이 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응답을 알게 되고 기도를 알게 된 겁니다. 나만 광야의 길에서 나만 바꾸면 되는구나. 나만 바꾸는 방법은 간단해요. 부지런히 다락방 운동하면 내가 바뀌어져요. 무속청도 가보면 내가 바뀌어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얻어맞는 게 여러분 쪽팔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꾸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나, 성령의 기도 없이는 아무 능력도 나가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 가지의 약점이라든가 실수, 상처, 이게 전부 다 뭐냐? 축복의 발판이요. 메시지가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사탄의 역사가 지금 전 세계로 현장에 퍼져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언약 붙잡고 나를 치유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나를 치유하는 그곳에는 앞으로 그곳에서 전 세계로 치유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무엘상 여러분 3장 10절 11절에 잘 들여다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드디어 다락방 운동을 시작하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중의 메시지를 하나님께로 듣잖아요. 무슨 메시지를 듣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두 아들과 그 며느리가 어떻게 되질 것인가를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가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속이지 말고 가감도 하지 말고 사실대로 메시지를 전해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그 메시지를 주었더니 사무엘이 침묵하며 그 메시지를 듣고 고요하였더라. 그러면 영적 싸움으로 바로 들어가고 바로 나를 바꾸는 시간표를 가지면 됐는데 이걸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사랑교회 언약은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바꾸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구원의 길을 가게 하는 엄청난 메시지가 교회에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창세기 3장으로 저주를 받게 된다. 아들, 며느리 다 멸망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깨달아버린 거예요.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스바에 모여라 하고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무슨 지저분한 각종 우상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려라. 여러분, 원죄 근원으로 찾아오는 이 저주와 재앙, 이걸 끊는 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자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니 교도소 가보라니까요. 교도소 선교를 가보면 깜짝 놀라요.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는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도 메가리가 없다면 이상한 거잖아요. 오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몸에 정식기도로 다락방으로 적용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면 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이게 현장에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을 들여다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며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다락방 현장 운동은 여러분 많은 증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언제나 사무엘상 16장 13절을 갖고 다녀요.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러잖아요. 아예 기름 뿔병을 차고 다녀요. 삼중직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리고 현장에 만나면 삼중직 알아듣는 사람에게 기름 부으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킨다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종에게 그에게 부었더니 현장 가서 제자를 찾아냈어요. 여러분이 현장 안 가니까 아예 한국으로 보내버렸어요. 이제는 다민족 이제는 문화를 만들어줬어요. 여기에서도 안 하면 심각한 겁니다. 삼중직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돼. 그러니까 16장 23절을 보니까 그 영에 감동되니까 귀신 들린 사울 왕을 도와주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악령에 사로잡혀 있어.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여호와라는 영에 감동되잖아요. 또 영에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영에 감동됐다 이 말이에요. 하늘 보좌 능력에 감동됐다 이 말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영에 감동됐다 이 말이에요. 땅의 영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이걸 여러분이 소유해야 현장이 여러분 밥이 되고 현장이 여러분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원수들을 제하는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영접이 되어졌다면 여러분은 즉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전 것, 옛사람의 체질, 세상 것, 이 가지고 있던 걸 이제는 버려야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세상 것 쓰레기는 다 가지고 가고 그리 들어가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한 상상을 해봐. 화장실에 가서 그걸 다 가지고 한번 간다고 생각해봐. 버려야지. 안 버리면 배설물이잖아요. 지금 그리스도가 누구냐 깨달으면 하나님의 분명히 자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보배로운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네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끝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의가 뭐예요? 감람산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는 나의 것으로 이미 선택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43장도 들여다보세요. 너는 여호와의 것이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은 좀 멋있게 사셔야 돼요.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아멘. 노래도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소주 안 먹어도 여러분 안에는 성령 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성령. 성령은 늘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다 끝냈다고. 십자가에서 너는 감람산의 언약을 소유한 영원한 언약의 사람이라. 너는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이 시대의 주인공이라고. 그래서 보좌의 축복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스도가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체험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여러분이 이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리스도 하나를 설명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냔 말이에요.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그리스도를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좋은 엄청난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인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보십시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놀라니라.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더 확신하게 깨닫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식한 베드로가 그 성령의 힘을 덧입고 죄의 권세를 꺾는 해방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가서 결국은 바티칸, 지금도 로마 바티칸 앞에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예요. 갈릴리 출신이 로마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보배로운 믿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나는 시행하고 행하리라. 보배로운 믿음. 마가복음 3장 14절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의 의가 말씀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기도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전도로 나타나는 이 보배로운 믿음. 이걸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리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정상적으로 있어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있으면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가 끊어져요. 답답함, 피곤함, 짜증스러움, 의심, 실패, 두려움 이런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 보세요. 신비한 능력이잖아요.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그 신비한 능력은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을 바꾸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범죄, 가문의 저주, 여기에서 구별되는 경건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까지 되어져 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너는 옮긴 자다. 참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도 여러분이 현장을 정복하지 못하는 건 조금 정식이도 좀 회복하세요. 만일 교역자가 여러분 솔직한 말로 내가 부탁하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요 한 30년 새벽기도 체질화되어지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진짜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를 안 해놓고 목회하면요 그걸 목회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자예요. 목회질을 하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생명에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목사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경건의 능력을 갖게 해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과 구별됐다고 그러잖아요. 죄의 권세,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 자신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자신에게 말씀하셨어요. 알아들었어요 이 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29절에 보세요. 결국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뭡니까?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죄의 권세를 자꾸만 몰아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체질화되어지면 강한 자 결박하게 된다.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강한 자를 결박해 된다. 굉장한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의로운 자로 여러분이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세상 현장 자신 사탄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신앙생활하면 멸망이 온다니까. 집 개인의 저주가 찾아온다니까. 30절 보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의로운 그 의를 반대하는 자가 돼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에요. 두세 사람이 여러분 함께하는 것처럼 위대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멸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조금만 도와줘도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락방운동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에 대한 거예요. 이런 것은 윤리적이고 뭐 도덕적인 뭐 이런 죄의 세력을 몰아내는 이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죄의 세력을 몰아내지 않는 이 모독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거짓말로 했다 이 말이에요.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뭐 핍박도 하고 부인도 하고 저주도 해도 괜찮다. 그러나 말로 죄를 사하는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주 멸망 그대로 그냥 재앙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 뭐냐?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너희에게 있을지.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제는 갈보리 십자가 언약을 주셨고 감람산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성취할 수 있고 체험하고 맛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2022년도 다락방 운동이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지역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개인의 흑암들이 무릎을 꿇는 그 사탄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미래를 막고 있는 흑암의 문이 오늘 산산이 무너지고 미래에 오는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이 시대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개인과 만남과 미션홈과 전문교회가 지교회가 사실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그 현장들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저들이 오늘 이 시간 권능을 받고 세계복음화 237 디아스포라 미션을 이루어가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 교육자님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저들의 영안을 열어 주옵시며 저들의 흑암의 권세에 무기력당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육자들과 사역자들이 훈련에 집중해서 모든 생명들이 그리스도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전도 제자들이 탄생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